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가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옷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들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지내오면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얻는 것들이 더 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의 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단계 또 삶의 다음 단계 이런 것들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살았어요. 근데 불러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또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이라고 그러죠.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3대에 걸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3대에 걸쳐서 불어난 인원이 70명밖에 안 돼요. 족장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몇 명 되질 않단 말입니다. 아니 언제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까요? 막 번성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급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 불어나게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의 나쁜 일들은 나쁜 심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요셉이 너무 칭찬을 받고 뛰어나니까 요셉을 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상인에게 팔아넘겨요.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가지고 팔아넘긴 거거든요. 장사들한테. 그게 외국에다 그냥 팔아넘기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몰랐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살맛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11명이 있는데 10명이 위에 형들이 9명이죠. 자기 빼고선 10명인가요? 10명이죠.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어버렸으니 그냥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게 나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한다거나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있는 그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섭니다. 아주 작은 일을 심부름하고 이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실하게 서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셨습니까?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게 좀 대답하기가 좀 멋쩍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온 땅에 온 세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애굽에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듣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때 오는 것이 70명입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것이 이 애굽의 식객으로 70명이 들어온 거예요. 얻어먹는 자로 7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요셉을 아는 왕들은 괜찮았습니다. 잘 대우도 해주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 건 무엇입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하니까 200만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족장들을 이루었던 70명의 인원이 다 그렇게 고생하고 탈탈 털려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200만이 되어서 민족을 이뤘단 말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둠의 권세의 손길에서 그 곤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넣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오히려 그곳이 그 고통과 고난의 애굽이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크게 벌어나는 놀라운 역사, 민족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역사들이에요. 한 번도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 그런 형통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평안이 아무 일 없어 평안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그들에게 주는 마음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대요. 황제들도 그렇고, 황제들이 보니까 글라우디오, 네로, 그 다음에 그 베스파시안이니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몇 달 하다 죽고, 몇 달 하다 죽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 법도 질서도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보니까 재가를 했는데 아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부인이 황제를 죽여가지고 자기가 황제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그냥 정정한테 제거를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그 속에서 황제가 된다 할지라도 뭐가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 역사 한번 보세요. 몇 달씩 그냥 그러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것이요, 그 권력의 무서운 것이라는 것, 세상의 힘의 무서운 것이 그래도 불나방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황제하고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때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들이 예배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개미집처럼 뚫어놓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는 안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신앙을 지켰어요. 저희 같으면, 내가 그 사도 바울 같으면 편지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 대단합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당신들이 스승입니다. 이러면서 막 칭찬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받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다독거려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얘기를 해주고 막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막 기도하겠습니다. 막 아침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율법을 자랑 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맹철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환이에요. 그래도 율법 가지고 있는 거 자랑스러워하지만 율법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랑 아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할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라고 그거 할례만 하고 몸에 흔적만 내면 뭐냐.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신비에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고 그곳에 흔적이 나와야지. 그냥 그거 가지고 있고 몸에다 상처 내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란 말입니다. 오늘 모레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으로 위로받고 평안하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 말씀 따르는 게 옳은 거야. 진리를 들이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그것만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향해 교만한 자들을 막 질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능력이 때문이에요. 오늘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우성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5,000년의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어요. 모든 거 만족해놓고 산 적이 없어요. 불과 이것이 몇십 년 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후진국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 개발도상국 거쳐서 선진국에 사는 분이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헬 조선이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지금 앉았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있고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장성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 문제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중내 사내 얘기하고 믿음이 있네 없네 하고 뭐 믿네 마네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노마시대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 꿈 같더란 말입니다. 한 여름낮에 꿈 같은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더란 말입니다. 무엇만 영원해요? 말씀 따라 진리 가운데 선 것만 영원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 받으십시오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서는 것만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만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여러분 요즘 보면은 마약이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부터 그제 설교할 때도 뭐 얘기를 했었고요. 강남, 뭐 이태원, 뭐 얘기는 했어요. 요즘은 보니까 그것이 퍼져가지고요.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마약을 하고 있고. 아니 막 사람들이 막 지난주에도 나왔더만요. 8차선 도로가 흔들흔들 돌아가는데 술 취했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데려다 세워놨는데 이게 술 취한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갔는데 막 이게 횡설수설하고 택시비도 안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파출소에 갖다 뒀는데 거기서도 이게 난리가 나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생때같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영혼이 망가지면은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안하게 말씀 붙잡고 진리 붙잡고 오늘도 영적인 전투를 해서 승리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이고 믿음의 반석을 놓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을 사는 지혜의 가장 큰 건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옆에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다 소용없어요. 그 얘기도 해요. 다 소용없어요. 말씀 따라 사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여하는 것이 큰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이 되면은요 모세 오경을 외워야 돼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의 책,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이걸 외워야 성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성인 안 됐죠? 5권 외워야 성인 의식을 통과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어디다 일어나도 말씀이 근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근간. 그들이 지금도 그 2000년의 세월을 가면서 나라를 잃지 않은 것,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가지고 얼굴 색깔도 변하고 말도 안 통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교육한 것, 외우는 것 이거는 놓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자 그냥 떨어뜨려 놔도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하나부터 아주 잘 살고요. 둘 있으면 둘이부터 살고요. 셋 있으면 셋이부터 살고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뭐 경제권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손아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들에 의해서 발달이 됐고요. 르네상스가 일어났고요. 그들에 의해서요 그 세상이 돌아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고나라 그거 그냥 폭격 한번 부딪히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아랍의 그 큰 나라들이 그걸 꼼짝 못해요? 유럽 그 히브리인들이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그걸 그냥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긍지를 갖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부터 쭉 2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아주 잘난 체 하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율법의 모범을 보이는 자고 또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건 다 해요. 완전히 다 알고 지혜 뛰어나고 율법에 대해 알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범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저들이 교사가 되고 선생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긍심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여러분 율법을 규정을 지키는데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웃들에게는 남들을 갖다가 평가하고 남을 멸시하는 데는 그가 아주 그냥 박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21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음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가지고 있고 외우고 달달 외우고 있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우리들이 매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아는 거 하고 머리 커진 거 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아내는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래서 문제야. 자기 문제는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나한테는 한없이 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 가슴앓이를 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넉넉하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 장모님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갈 때. 근데 가만히 오늘 아침에 가면 생각을 해보니까 세 분이 저한테 다 관여가 됐어요. 왜냐면 하나는 저를 그 교회를 데려가는데 부르신 장모님이에요. 한 분은 제가 여기로 그 설림교회를 떠나는데 성원교회로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그분도 여기로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두 분이 하나는 데려다 놓고 그리고 두 분은 성원교회로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묘한 건요, 한 분은 긍정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한 분은 부정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오목사님하고 아는 분들이 친구분들이에요. 그래서 용정에서 만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제 가끔 만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아주 따뜻하게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다른 목사님 오시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갈 데 없을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 아시고 우리 이제 오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목사님, 바른교회 김종택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친구분들이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더 필요하면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른교회 김종택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좋은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잠실 쪽에 살던 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권사님은 다녀요. 장로님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교회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수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밤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저한테 소개시켜준 바른교회 소개시켜준 장로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본 적도 없고 김종택 목사님도 모르고 나 아무도 모르는데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교육전도 하나 가는데 뭘 수요일 지났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지? 이거 바람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람 들어갔구나.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여를 한 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제가 바른교회를 못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오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때 우리 성원교회가 결혼한 사람들을 부를 만한 교회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냥 그럼 오라고. 근데 제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들렀어요. 혼자. 어떤 교회인가 생각 알지도 못하니까 왔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집이 있냐고 그랬더니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살라고 그러는데 방 한 칸에다가 부엌 조그만하게 있는 거 막 밑으로다가 쑥 꺼져가지고 있는 그런 부엌 옛날 한 칸 주는 거 있잖아요. 쪽방 있는 거. 근데 장롱도 안 들어오겠어요. 그때 장도 안 되게 그랬더니 거실에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실은 거기 우리 회의실이에요. 사람들 모이는 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선요. 나중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우리 이해복 지사님인데 그 뒤로다가 해가지고 거기 구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두 분 다 역할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분 다 하나님께 상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는 저를 염려하고 사랑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사람 안 돼 얘기를 해가지고 발음을 막으시고 성교회로 오게 하신 분이 있고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세 분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남는 거 기억 속에 남는 거는 그렇게 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잠깐 있는 인생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다 천국에 계실 거예요. 용서하세요. 나쁘라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기억되고 싶냐고요. 말씀 따라서
사는 일, 살리는 일, 좋은 기억이 나는 일, 복된 일, 아멘하는 일, 이런 일에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오히려 율법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지경까지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하건 말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무관심해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지들끼리 뭘 하든 간에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미워하고 막 유혹하는 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졌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누가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복된 소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 이전에는 법 조문들을 다 지켜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 지킨 걸 해주겠다. 믿음의 선조들과 했던 약속들을 너희와 너희에게도 똑같이 약속한 걸 인정하겠다. 축복할 것을 그대로 축복하겠다.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약속이 유효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총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래서 같이 찬양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그러고 살았습니까? 손 내밀었습니까? 돌아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것이 나를 향한 질책이 아닌가 보시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위로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한 좋은 얘기만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얘기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좋은 얘기만 듣고 가서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세상대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음 일주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 말씀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네 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순간 깜짝깜짝 놀라서 그걸 발견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 얘기를 믿습니다. 어려움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확 올라오시는 순간에 옛날하고 달라요. 그냥 견뎌내요. 그냥 한번 화가 낼 수 있는 시간인데 한번 웃어줘요. 그러면서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잘됐다. 뭐 한 번 더 해봐야 뭐하나. 여러분들 보니까 별것 없어요. 팔딱팔딱 뛰는 일도 지나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안 살아봐도 모르겠어요. 별것 아니에요. 막 중내 사내하고 다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괜히 그랬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슬린 일을 했으면요 괜히 그랬나 이 얘기예요. 그래도 어려웠어도 그냥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왜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나가서 보면은 말씀 따랐으면은 잘했네.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되는 삶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지혜,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압축된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론격인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 가면 시험 들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베레카라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 그리고 통로, 그리고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할 때 베레카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여기 시편 1편에 처음으로 쓴 복 있는 사람일 때, 복은 아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행복, 지복, 복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단어가 나왔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길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날 복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이 쭉 형통이 쭉 가는 길인데, 내 인생이 쭉 가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쭉 가는데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겁니까? 똑바로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가면서 얻는 행복을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내가 누리는 복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 복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꾀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직하게 문제가 생기면 말씀 따라서 바로 서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가는 이 길이야지, 그 악한 사람들이 꾀를 대가지고 그 어려움만 살짝 비키려고 하고 그냥 핑계대고 어떻게든지 그걸 넘겨보려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정직하게 서더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악한 꾀를 부리며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는 길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 되더란 말입니다. 길이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쭉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하다 보니까 똑바른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엉뚱한 길이, 죄인들이 가는 길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길 되면 되겠습니까? 그 뒤를 누가 쫓아오는데? 기분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발등을 찍고도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때 기준이 말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자기가 오만해져서 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어떤 사람이 이런 길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묵상해요. 말씀을 중얼중얼하단 말입니다. 오늘 학가다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속상한 일들, 내 때를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아, 맞아. 주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이 딱딱 나를 갖다가 지탱해주고 막아주는, 잘못된 길을 막아주는데 이게 힘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에 가는 길이더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자들에게 율법을 넘어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 따라야 됨을 얘기하는 것, 지키는 자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진짜 승리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이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두 가지 자랑. 하나는 율법을 가진 거, 하나는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있는데 그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환상 중에 내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원교 성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지극히 큰 방패고 상급이십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속이 뒤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떠날 때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고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복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직 땅도 있고 있는데 복이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복은 복입니까? 상속자가 없는데 그냥 이 종을 그 엘리에셀을 이 종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데려서 하늘의 별을 봐라. 많습니다. 네 자식이 저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아지, 그리고 암양 3년 된 암양, 숫송아지 3년 된 거, 그리고 집벼들기 3벼들기 해가지고 다 갈라놨어요. 갈라놓고선 이 옛날 언약할 때는 그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당사자가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과 같이 죽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 오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그냥 솔개들이 와가지고서 막 고기를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빗자루 들고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데 아니 밤이 저녁이 다 됐는데도 오지라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지쳤어요. 그래서 꾸벅꾸벅 치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인데 나중에 애굽 땅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걸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한 길임을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고통의 길이었고 참 죽어나는 길이었는데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띄워버리고 그냥 낳자마자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했으니 그런 세상을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합니다. 보니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멘.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때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이 불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냥 혼자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일방적인 언약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빨리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와가 아닌가?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나이는 먹어가고 이 남편도 나이 먹고 이제 애 낳기는 이제 거의 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 그 시녀 하갈이 있는데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대를 이읍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관계없이 동의제창하고 가문 이해하셔가지고 그때 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이를 얻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단단히 비치셨어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미치면 오래갑니다. 10년은 보통이에요.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다. 못할 게 없는 사람이다. 왜 네 맘대로 되냐 안 되냐 따지느냐.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 할 일 하란 말입니다. 너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흠이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어라는 것은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문제 없고 그냥 생각조차도 순결하고 저같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면 제가 아주 설교가 막힙니다. 웃을 때 웃어줘야지. 이건 관계 개념이에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다가 둘이 갑순이와 갑돌이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갑돌이는 누구만 봐야 돼요? 갑순이만 봐야 되는 거예요. 갑순이는 누구만 봐야 되는 거예요? 갑돌이만 봐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웃집 애를 자꾸 보면은
돼야 안 돼요? 그런 의미예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나도 너만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런 관계를 맺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렇게 맺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지 가지고 엉뚱한 것도 자꾸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도 신부된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보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할례를 명했습니다. 다 네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뭐예요? 할례는 뭡니까? 이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포경수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관계 개념과 마찬가지로 거룩하라는 것 아니면 완전하라는 것과 똑같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끝났다. 그것을 표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서 살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이게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지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삭을 낳았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은 여기서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나는 죽었다 선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후에 낳은 아들, 그게 내 씨고 약속의 아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하면은 다 죽어야 돼.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못 갑니다. 근데 우리들 다 천국에 보내야 되겠어요? 너무 애끓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옛날의 습성들이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하나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옆에 두는 인사해서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죽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완성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런데 육신의 생명 끝낼 수 없으니까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죽어가지고 지금도 옛날 습성들이 살고 죄악들이 살고 있어서 시퍼렇게 눈 뜨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죽어요. 다 소리 내지 말아요. 그것만 영원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유혹을 물리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길 만들지 않는데요, 5만 원짜리 앉지 않는데요, 항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대요. 말씀을 묵상한대요. 쭝얼쭝얼하며 산단 말입니다. 이거 외워요. 그래서 나 죽었습니다. 주님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훅 해가지고 막 누가 열받게 할 때 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앞에 탁 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이끌려가지 않는, 죄악에 이끌려가지 않는 이런 삶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야 되니까 외울 것도 많지요. 이것저것 따져야 되지요. 그리고 그 상한 아픔들, 감정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감정이 상하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다 아파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리라. 영생을 주시리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한대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시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귀하게 여김받게 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입니다. 같이 막 하고 속지 말. 여러분들에게 민족을 구하라고 얘기 안 해요.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산업을 살리라고 얘기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믿음으로 서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요. 잘 인내해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큰 결과를 맺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성교회 목사가 됐다니까요.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둬가지고 잘 돼서 바른교회로 갔으면 제가 어디 있을지 몰라요. 한철의 목사님이 제 후배가 됐을지도 모르고 거기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영적 전투의 흔적이 남을 겁니다. 아파하지 마시고요. 당연하지. 죽었는데 뭐 이러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씀 이루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이들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주님 채우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받는 이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기도하시는 경우에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니 다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저희들 모든 허물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역관들 허락하셔서 공덕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유혹들을 위한 떨쳐버리고 공덕에 이어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보전에 내가 항상 주의 관객들에게 귀한 말씀 책임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이 시간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행정 말씀 따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말씀만 따른 자들 오늘을 사는 지혜로 긍정으로 사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 많은 고통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쉽게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말씀 잡고 한 가지 솔직히 드러납시고 이 어둠의 원수의 세상에 아버지 승리로 기도를 받으기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작한 일어나시는 아버지는 우리 생기를 기도합니다. 변화를 주시는 거룩한 인도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장 기도하옵시고 죄도 당내와 평강을 함께 소리합니다. 하늘 평강으로 아버지 저를 채우셔서 다 회복되게 인도하옵시고 놀랍게 영기 인도하셔서 육신의 질병들 떠나게 인도하옵시고 아버지는 마음의 질병들 아버지 영체의 질병들 다 떠나게 인도하셔서 강건하게 인도하옵시고 총원의 놀란 역사 능력만 가득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원하옵기는 아버지는 예배자리 찾는 아버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리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 저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루와 놀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일들도 말씀의 능력을 띄워서 승리하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보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귀하복된 주를 허락하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죄 가운데 저희들을 다 우리 용납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주님 따르다가 행여 흔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성의 죽음을 선포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가오는 일주일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